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 나오나 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안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데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소명을 상기시킨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은혜와 소명을 생각합시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중심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우리도 이 중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믿게 하려는 오직의 중심으로 표적을 강조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얻게 하려는 중심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처음 부르실 때의 소명의 현장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이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그 현장에 주님이 또다시 가셔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소명도 다시금 생각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미래에 대한 막막한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다라고 사도 요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라고 했으니까 두 번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영적 상태가 평강과 또 기쁨과 믿음도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주님이 매일 함께 하셨으면 좀 달랐을 건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이 평강과 기쁨과 믿음의 상태가 지속이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계속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계속 왔다 갔다 했다. 어떤 상태냐? 주일날은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왜냐 일주일에 제일 찬양을 많이 불러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일주일 동안 찬양 한 곡도 안 부르다가 주일날 막 찬양을 막 집중적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였다가 6일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평강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심령은 복잡해지고, 자, 이러다 보니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막막한 상태였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같은 곳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상황을 이제 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 지난번에는 어디 갔는지 없었던 그 도마가 이번에는 꼈어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다. 나머지 두 제자는 앞에 설명하는 제자들 이름이 너무 많아서 생략을 했어요. 누군지를 아마 빌립하고 안드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냐? 7명의 제자. 시몬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자,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했습니다. 한 절 안에 지금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어떤 상태냐면요, 베드로가 굉장히 미래가 막막한 상태에서 물고기를 꼭 잡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 여기 중요한 거는 나입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갈까? 이런 뭔가 모르게 꼭 물고기를 잡아서 생기를 유지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뭔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시간은 많은데 내 영적 상태가 메시지 들을 상태가 아니라 기도할 상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거나 해볼까? 이런 상태.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갈까라고 말하는 여기에 나머지 제자들도 말하느냐? 함께 가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베드로만 막막한 상태가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막막한 상태였어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이 막막함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느냐? 소망이 없는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나의 심령의 상태가 소망이 없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 소망이 없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소망에까지 영향을 줄 만한 믿음은 아니었다.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 속에 있는 힘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소망으로 이끄는 힘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뭐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미래를 보는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저와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막한 상태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10년 뒤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20년 뒤, 30년 뒤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기를 원하는지, 간절한 나의 바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오늘 저와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명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뭘 말하느냐, 제자들의 막막한 상태가 현실 가운데로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결과를.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영적인 성취로 그대로 나타났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이제 날이 새면요 보통 물고기 잡아야 될 시간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TV의 도시 어부 이런 프로들 보면요, 그야말로 해가 확 이렇게 완전히 떠 있을 때는 고기가 잘 안 잡혀요. 물고기도 잠자러 가는 시간이 있다. 그런데 날이 새어가는 이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하고 계시냐? 서 계셨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 보니까 얘들아 이러니까 되게 그야말로 엄청난 어른이 꼬맹이한테 얘들아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봐 젊은이들 이런 표현이에요. 얘들아. 왜 번역을 이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봐 젊은이들 거기 뭐 고기 잡은 것이 있냐, 고기가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냐, 없나이다. 밤이 맞도록 고기와 말을 못 잡았습니다. 해필이면 그 대사가 또다시 반복되는 대사였어요. 이때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했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잡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배 오른편이 특별한 곳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곳을 특별한 곳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도 낚시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요, 안 잡히면 자리를 이동합니다. 여기서 너무 몇 시간 동안 한 마리도 안 오면요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웃기는 것은 이동하고 나면 그 자리에 또 물고기 잡혀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물고기 없는 데로만 이렇게 다니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 배 오른편에 제자들이 그물을 안 내리겠냐는 겁니다.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내렸어요.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곳이다. 그게 배 오른편이에요. 6절에 보니까 이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요 분명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에 잡혔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의지했더니,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뭐가 생각납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 상태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그 말씀과 오늘 배 오른편에 내리라는 그 말씀과 물고기가 막 그야말로 뭐죠? 엄청나게 잡혔는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둔한 제자들도 뭐가 생각납니까? 자기들을 처음 부르신 그 현장이 생각납니다. 자신들을 불렀던 소명의 현장이 다시 생각이 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하필이면 꼭 이런 것들을 하셨느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부르실 때부터 중요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부르셨고 알려주셨는데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도 중요한 순간에 소명의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다 보니까 바삐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생일날 되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왜 태어났냐고. 그거 보니까 카톡에 보니까 8월달 생일이 엄청 많더구만. 이 더위에 왜 태어났냐는 거죠. 우리 집에 딸내미 둘도 8월달이라. 자료는 지나갔고 세연이는 내일 모레고. 그러니까요 가장 더울 때 왜 태어났냐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보내시는지를 생각하는 그 시간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의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다시금 생각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찢어지지 않는 그물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세례 요한 아닌 사도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이 서 계셨을 때 예수신지를 몰랐던 그 상태에서 이 드라마틱한 요 상황을 가지고 바로 요한이 눈치를 챘어요.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베드로 이르되 쉽게 말하면 뭐죠? 툭툭 친 거예요. 툭 치면서 말하느냐?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뛰어내린 거는 자기가 선동해가지고 나머지 제자들 물고기 잡으러 간 거에 대한 너무 이 부끄럽고 회개의 마음으로 뛰어내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물고기 잡은 거 그거 나중에 뭐 끌고 오거든요.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주님께로 가려고 뛰어내린 거예요. 전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장면이에요. 그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가지고 8절에 보니까 뭐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끌고 왔고 베드로는 뭐죠? 뛰어내려서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가려고 그랬죠. 자, 이러면서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참 오늘 장면이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또 특별히 먹는데 되게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분들은 우리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 놓으 그야말로 감개무량할 정도로.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셨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올려놓은 생선이 좀 부족해서 가져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 말씀이 성취됐지. 그 성취된 거를 확인시킨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펜에 보면 옛날에 지금도 그러지만 그 흰 볼펜 숫자에 보면 153이라고 이제 여기를 가지고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 업종들이 있어요. 전에 저희들이 즐겨갔던 우리 가족들이 즐겨갔던 분식점 이름도 153 분식점. 주로 김밥 사 먹었는데 153 그 김밥 153이 이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 뭐지요? 여러 학자들이 153이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가? 의미 없습니다. 이걸 굳이 뭐 1은 3일체의 1이고 뭐 5는 뭐고 3은 뭐고 막 이래가지고 다 설명하는데 그 의미가 없고 실제로 이렇게 세어보니까 153마리다. 그만큼 많았어요. 그것도 큰 물고기 피레미 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 요한이 이 153마리보다 더 중요하게 기록한 게 뭐냐? 물고기가 많았지만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처음 부르실 때의 그 현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다. 그러면 그때보다 물고기가 적었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그때보다 3년 지나가지고 그물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냐? 그 말도 아니에요. 여기서의 그물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그릇과 관계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전에는 찢어졌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찢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미래가 불확실할 때 이때 한 번씩 뭔가 모르게 막막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주신 은혜 그리고 처음 저와 여러분 부르신 구원 이걸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풀리지 않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합니다. 다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명을 위한 첫 부르심 그걸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말씀들을 주신 것들을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두고 주셨던 말씀들을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지, 이런 말씀 주셨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셨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이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빈 그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빈 그물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채워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채워졌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찢어지는 그물 인생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결론에 뭘 붙잡아야 되느냐? 빈 그물 인생에서 찢어지는 그물 인생. 이제는 뭐죠? 복음과 기도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 부분입니다. 오늘 뭐죠? 애니메이션 책 읽어주는 동화 구멍, 확실히 우리같이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보니까 너무 읽어주니까 확실히 와닿더라고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때 보기는 봤지만은, 그러니까요, 저 같은 사람 많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 저분한테 보냈더니 그 중에 한 건사람이 뭐냐, 자기 손자 손녀들한테 보여줘야 되겠군요. 이러다가 한 5분인가 10분 후에 한 30분인가 다시 카톡이 왔어요. 보고 나니까 이것이 내한테도 필요하군요. 자기 인생에 이런 뭐죠? 구멍과 같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찢어지지 않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늘 응답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는 응답을 주놓으면 찢어져 버리. 그걸 뭐 말합니까? 우리가 늘 쓰는 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그릇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제자교회 개척하고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도의 역사가 전혀 없어도 저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그렇고 전혀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왜냐? 찢어지지 않는 건물이 되도록 지금 만들고 계시는. 아멘. 자 보세요. 이 뭘 말합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것도 그렇고 이 물고기가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거든요. 영혼을 줘놓으면 찢어져 버리는,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새버리는데.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안 새도록 찢어지지 않는 건물 이거 만드는 작업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참고로 구멍이 너무 많았어. 이거 깨매는데 시간이 너무 지금 걸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각자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찢어지지 않는 거물의 그릇을 준비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명을 상기시키신 주님, 미래가 막막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소명을 다시 상기시키며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인생의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빈 거물 인생에서 채워지는 인생으로, 이제는 찢어지지 않는 거물의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거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각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을 만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